오늘은 이사야 정찬우 장로 주기철 목사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그 책에 있는 이사야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저분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이시다. 아, 예. 점점 내게로 다가오는데 얼굴에서, 몸에서,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너무 강렬한 빛이라 눈이 멀 것만 같았다. 고개를 들고 쳐다보기 힘들 정도였다. 한마디로 해처럼 빛이 나는 분이었다. 천사에게 물어보았다. 저 옷은 무슨 옷입니까? 저 옷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의 옷이란다. 하늘나라의 성도들의 옷은 작든 크든 모두 다 빛이 있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옷은 보통 빛의 옷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옷이었다. 그런데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시는데 얼마나 눈이 부시는지 눈이 스스로 감기는 것이 아닌가. 이사야 선지자님,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지. 그리고 엄청난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당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신 것이지.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사야 20장 2절에서 3절. 아, 그렇군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만 된다. 그 말씀은 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거라. 그리하면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린 후 천사와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나라 꽃밭을 지나가게 됐다. 아, 꽃향기, 머리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시원함을 느끼게 됐다. 다음 글은 고 박용규 목사가 쓴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 책에 있는 정찬우 장로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정찬우 장로는 황해도 재령읍 동부교회 장로였으며 1910년에서 1920년에 총회 회계와 황해 노회 회계를 지냈고 재령 동부교회 외에 수많은 교회들을 건축하고 봉사한 장로였다. 꿈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 또한 가난한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들에게 물질적으로 많이 봉사한 충성스러운 장로이기도 했다. 꿈에 천사의 안내를 받아 좋은 집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어느 집 앞에 갔더니 집 문 앞에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반갑게 맞으며 천사에게 땅에 사는 박용규 목사가 나의 집을 방문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며 손을 잡고 오느라고 수고했다며 인사를 하는 것이다. 나는 천사에게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한국 교회에서 교회 짓는데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정찬우 장로이다. 참 믿음으로 진실하게 교회를 사랑하며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바치었으므로 이렇게 천국에서 큰 영화를 누리며 산다고 하였다. 나는 땅에서 정찬우 장로의 전기를 글로 썼으나 사진이 없어 얼굴을 몰라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인사를 했더니 장로님은 나를 잘 알고 있다며 반가워 하셨다. 땅에서 교회 건축에 충성하고 힘쓰면 정찬우 장로와 같이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인도하신 것이다. 다음 글은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 책을 쓴 고 박용규 목사가 만난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꿈에 나는 또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목사님은 세상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사는 곳에서 살고 계셨는데 역시 집이 크고 좋았다. 주를 위해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했으니 천국에서 큰 상으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은 흰옷을 입고 주의 사랑 가운데 영화롭게 살고 계셨다. 목사님의 집은 최건우 목사님의 집과 같이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거하는 방에는 주를 위해 죽은 자는 이와 같이 하늘의 상급이 크다 라고 하늘나라 글로 쓰여 있었다. 많은 영혼들이 주기철 목사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종일 예배드리며 기뻐하고 있었다. 다음 글은 구순현 집사님이 천국에서 만난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정원 분수대 아래에는 이름 모를 황금 물고기들이 가득했다. 주기철 목사님 댁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환영 인사를 했고 그 물고기들이 나를 보며 환영 인사를 했고 아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우리가 있는 정원까지 날아와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주 목사님 댁의 정원에는 천사들과 아기 천사들 그리고 황금나비, 황금새들이 날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구순현 집사님이 쓴 천국과 지옥 책에 있는 글입니다. 천사가 주기철 목사 집을 방문하자고 해서 주 목사님 집으로 갔다. 집이 성처럼 컸고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집 대문 문패에는 주기철 목사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여러 개의 문을 지나 집으로 가서 보니 바닥은 유리로 되어 있었고 벽은 금으로 되어 있었으며 주 목사님은 황금 의자에 앉아 계셨다. 목사님은 나를 보더니 하늘나라에 방문하게 됨을 환영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황금 면류관을 썼고 세마포 옷을 입었으며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나고 있었다. 나는 그 빛으로 인해 얼굴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다. 역시 이 나라는 빛의 세계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주 목사님께서 생명과일을 하나 주시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먹었다. 내가 주 목사님께 어떻게 순교를 하시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순교 장면이 영화 스크린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대못이 솟아난 나무 판자 위로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럴 때마다 못은 발을 뚫고 나왔으며 피는 하늘로 솟구쳤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충성심이 없었다면 결코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다. 그런데 주 목사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찬송을 하는 것이었다. 주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영예로운 순교자 반열에 서신 분이셨기에 내 가슴에는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1938년부터 1944년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6년 반 동안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는 동안에 감옥에서는 몽둥이 찜질, 채찍질, 세못 밟기, 거꾸로 매달아 코에 고춧가루 넣기, 발바닥 때리기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지만 결코 신앙 변절을 하지 않으셨다.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 나를 울리고 있다. 옆에 계신 주 목사님이 내게 말했다. 내가 깊은 고통 중에 신음할 때 내 앞에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연약한 손을 잡아주며 힘내라고 하셨지. 나도 내가 당하는 고통을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당했다 라고 하시며 이 세상 것을 버려야 저 세상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내 순교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셨군요. 주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네요. 주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 구경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저쪽으로 가시는 것이었다. 나는 천사와 함께 집을 돌아보게 되었다. 황금 탁자 위에는 큰 면류관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보석으로 장식된 나무 면류관이다. 어떻게 하면 저런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느냐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저 면류관은 보통 면류관이 아니고 순교의 면류관이라며 천사가 말했다. 저 면류관은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 즉 순교자들이 쓰는 면류관이란다. 나는 무심코 벽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 상장이 있었다. 그 상장의 이름은 순교라고 쓰여 있었다. 천사는 저 면류관은 순교의 상품이고 저 상장은 순교를 증명하는 것이란다 라고 하였다. 천사와 함께 황금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갔다.